기도드리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This time is your time to speak and show your mind to us. I pray that please open our heart and ears to receive your great message through this time, Lord. Speak, Lord, for your servants are listening.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딱 앉았는데 여기 이렇게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앉았네요.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하고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옆에 있는 뭐 자매분이라면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예, 오늘따라 너무 더 브라이트해 보이시네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적게는 한 12주, 또 많게는 한 15주 동안 저희는 이제 디모데후서 강해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15주, 뭐 여러 가지 좀 가정의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한 15주까지 더 갈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강해를 좀 진행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매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청년들 설교나 중고등부 설교라면 그걸 고민 없이 솔직히 준비할 수 있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되게 제 할아버지, 아버님 앞에서 제가 강의 설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제가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은 강의 설교였습니다. 강의 설교를 하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특색 가운데 잠깐 얘기했지만 강의 설교는요 그냥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본 의도와 뜻을 캐집어내서 전달만 하면 됩니다. 이게 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쫙 읽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인생의 연륜이 담겨져 있는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뚝배기 같은 그런 보글보글 끓는 그런 맛의 설교는 할 수 없는 그런 설교자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증거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연구하고 묵상하고 깊이 제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많게는 15주 또 이제 그동안 디모데후서를 같이 강의해 나갈 건데요. 저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그거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강의 설교로 설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강의 설교 여러분과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 설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 후서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대학부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제 개강을 하자마자 읽는 시간이 보통 서론 시간이거든요. 인트로덕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수업의 과제가 뭔지, 수업에 필요한 교재가 뭔지,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근데 우리 보통 제너럴하게 우리 대학생들은 그 시간을 쉽게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조도 뽑거든요. 근데 그 시간 참석 안 했다가 나중에 조도 없는 그럴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언제 그런 과정이 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서론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수업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론 시간이 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더 잘 들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는 것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데 그 안에 디모데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왜 자기가 이런 말로서 시작하게 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 후서의 저자가 누구죠? 예, 바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에 자기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서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그 소명받은 것을 여기 안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인사하는 부분이지, 그냥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지 하고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바울이 방금 고백한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지만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좀 어렵죠?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사도란 단어는요, 파견된 자, 정권이 위탁된 자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즉 일정한 사명을 위해서 어떤 한 권위자로부터, 어떤 한 대표자로부터 어떤 그 사명을 위탁받은 자를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사도라고 칭함을 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 정확하게 선택된 자,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된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만이 사도로 불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사도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죠? 12사도. 거기서 그렇습니다. 12사도, 12그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만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선택받았죠.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그리고 또 뭐였죠? 예수님의 죽으심. 물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같이 승천하기 전까지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만이 사도라 불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하심을 만났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쟁이라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 인사말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선택으로 부르심 받은 사도된 바울. 자신이 사도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요, 실질적으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신서들이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 반론을 하고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변론에 다시 바울은 나는 사도가 맞다, 분명한 사도다라고 변론하는 장면들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각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서신서의 첫 번째 인사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종된 바울.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도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고 있었죠.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누굴 만나죠?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고 바울한테 그러시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분명히 자신을 증거하고, 네가 눈을 뜨기 위해서 아나니아한테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다메섹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온 족속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하게 택함, 부르심 받은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요.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자기가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사도된 바울이구나 이게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굳이 디모데에게까지 방금 2절에서 뭐라고 했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표현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까지도 왜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증거했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을까요? 이건 분명히 디모데에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하고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라고까지 불리는 영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같이 복음 사역을 했고요. 그 바울이 직접 택해서 제자로 삼아서 트레이닝하고 지금의 에베소 교회로 파송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도성을 알고 있었을 거고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디모데 후서, 전서도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밝히거든요. 근데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에 굳이 또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계속 왜 그랬을까? 왜 대체 디모데가 왜 그래? 바울이 왜 그랬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여러 가지 참고 소설들을 다 보고 이래가 제가 기도하다가 무릎을 탁 치는 사건을 제가 하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영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좀 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련회 갔다 온 그 다음 날이 이 사탄의 공격이 많다. 더 영적인 전쟁이 심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우리 특사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울부짖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져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 영적으로 전쟁이 계속 제 안에 나더라고요. 막 유혹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제가 이번 주 한 주 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내일 제가 시험이 있어서 페이퍼 50장짜리로 페이퍼를 여기 창준대에 막 쓰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시험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자연적으로 포기하고 싶다.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저에게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근데 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저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목회자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이길 수 있어야죠. 제가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이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이후에 쓴 서신서가 없어요.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서신서. 지금 2차 강군에서 마지막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내 영적인 디모데야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권면한다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건 유서예요.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셨지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장면 제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육체를 갖고 있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소명을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지. 그렇다면 이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너도 택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야, 종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게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복음을 위해 살 거면 고난이 찾아올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복음을 위해 살면 죽음이 찾아올 거야. 하지만 우리 소명받은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소명을 그래서 굳이 바울이 지금 기재하고 있는 겁니다. 나 두려워하면 나 무서워요. 하지만 저 소명받은 자로서 담대히 죽음의 길 걸어갈게요. 이게 바울의 지금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쭉 디모데 강의를 쭉 들으면 아시겠지만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받아라. 바울이 그래요. 제가 참고도서를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연구하고 이런 참고도서를. 시간이 되시면 그 참고도서 외국 도서도 있고 한국 도서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사시든지, 제가 뭐 빌려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 해서 그거를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고난받아라. 복음을 위해 살 거면 고난받아라. 그게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전 이거를 깨달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죽음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맞이했던 바울의 이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까지 자신의 제자한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은 소명의식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소명의식,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르심 확실히 있으십니까? 이 부르심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종민이, 우리 송원이, 우리 진환이 다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린 종종 이 소명의식을요, 목회자 같은 목사, 전도사만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목사는 부르심 받아야지. 맞습니다. 목사가 부르심 없이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분명히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목사들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만인 제사장 설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만인 제사장. 이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구교와 신교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기독교가 갈라진 겁니다. 그 위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만인 제사장 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카톨릭에서 누굴 뽑았죠? 교황을 뽑았습니다. 교황을 왜 뽑는지 아십니까? 카톨릭은요, 교황만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게 법이 되고요,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성경은 해석됩니다. 카톨릭이 믿는 건 특별한 거룩한 선택받은 자가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뜻은,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대제사장만, 선택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선택받은 자? 아니야. 너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도 담대하게 이제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은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요, 이걸 따르는 거예요. 교황만이, 목회자만이, 전도사만이, 어떤 특별한 선교사만이 부르심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르셨기에 성전에 지금 나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로 그 휘장을 가려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는 생각으로 그 마인드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족속,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게 바로 너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명을. 이게 우리 소명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소명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고 동일하게 받아졌습니다. 그로 여러분의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성직의 구분을 지지 마십시오. 목사만이, 전도사만이,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사명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직을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요 다시 그 십자가 사건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도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심을 받게 됐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전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소명의식이요 여러분 안에 좀 이렇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돼서 이제 이 성전을 걸어 나가시기 전에 그래 내가 성직자구나, 그래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 발걸음으로 앞에 놓여진 선교지를 밟으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땅이 다 선교지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직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이 성직을 구분짓는 거로부터 생긴 폐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가지 폐단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폐단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첫 번째 폐단은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이고 저거 뭔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요 보통 이래요. 목사님이 이 앞에 딱 서서 설교를 하면 보통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 자세긴 한데 우리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릇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겸손의 말씀입니다. 저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착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분이야.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야. 목사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건들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그 잘못된 그런 모습들. 성도들 가운데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만이 성직이 절대 아닙니다. 그 성직 예수님으로부터 파괴됐습니다. 또 하나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전 이 동일한 생각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이럽니다. 우린 보통 이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물질 가운데 승리할 줄 알아야 돼. 성적으로 승리할 줄 알아야 돼. 세상의 욕심, 물질 다 등지고 살아야 돼. 맞죠? 맞는 말입니다. 저 이거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저 그렇게 살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는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만이 성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분명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사, 장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직자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목사들은 물질 가운데 떠나야 돼, 말 조심해야 돼, 목사는 정죄하면 안 돼, 목사는 이 돈하고 완전 떨어진 삶만, 그렇게 욕심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 그 시선을 이제 여러분한테 돌리십시오. 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저 밤낮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인 거 앞에서 제 젊은 날이지 않습니까? 다리에 그냥 송곳을 찔러가면서 성적인 거 참고 있습니다. 굴복 앞에, 이 명예와 권력 앞에 얼마나 제가 그 굴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더 겸손해지려고 피나도록 기도하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처럼 맨날 날마다 죽고 또 죽고 합니다. 밤낮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물질 가운데 승리해야 돼. 성적 가운데 순결해야 돼. 내가 그 권력과 명예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돼. 내가 말 조심해야 돼. 정죄하지 않아야 돼. 비판하지 않아야 돼. 남을 품어줘야 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라는 그 사건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철폐시키기를 원합니다. 목사만이 성직이라는 그 개념을, 십자가의 사건을 결코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 결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 내가 소명받은 자다, 내가 부르심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야 우리는 이 바깥의 세상에서 선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이 소명을 오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 선교지로 같이 나갑시다. 이 소명의식과 이 인식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린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사랑교회 안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담임 목사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없다라는 건. 근데 제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요, 저는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게 특별하게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특권이며 기회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접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아직 경험도 없고요, 아직 개념도 없고요, 철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청각입니다. 너무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근데 저는 왜 너무 이 상황이 더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덮어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더 문제였지만 한국교회의 잘못된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비전을 제시하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다 하고, 담임 목사 한 리더십으로 교회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경적인 모습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몸이에요. 목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집사, 권사 할 거 없이요. 누구는 손가락을 담당했고, 누구는 손바닥을 담당했고, 누구는 팔, 몸통, 다리. 그냥 우리는 몸이에요. 그죠? 목사님이라고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동일한 이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같은 한 몸, 같은 한 지체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직분은 달랐어요. 역할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이요,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했어요. 집사들이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일반 성도들이요, 자신이 열심히 벌어온 것 같고 교회를 먹이고 살리고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이 모습이 회복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습니다. 지금 교회 칭송의 모습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교회 특별히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저 목사님도 없죠? 이제 한 소명을 받았죠? 이제 함께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최 장로님부터 해서 권사님, 김 지사님, 저희 이장로님 단 한 번도요. 우리 권사님 단 한 번도 저 어린 손주 같은 아들 같은 저한테 말 낮춰서 불러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겨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럽니다. 어리잖아요. 정전도사 올라와봐. 올라와서 자 정전도사 여기에서 자 이거 해. 저 그거 단언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저 갖고 기분 나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최 장로님 저희 할아버지 뻘 되는 그분이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김 장로님, 우리 김태형 지사님 누구보다 아침에 제일 빨리 와서요. 어제랑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쓰레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희 이성원 형제들 그 청년으로서 새벽 예배 나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힘들면서도 은혜에 자기가 김밥을 싸갖고 와서 이쁘게 다 잘라서 우리 성도들 먹이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서 퍼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가져가, 자 이거 가져가. 우리 옹 권사님 다, 우리 신 권사님도 다 하나하나, 우리 안 지사님 다 할 거 없이 우리 다 그런 공동체더라고요 이미.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이런 기회를 주셨고요. 이런 담임 목사가 없어진 기회를 주셨고 그것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해주시는 건 자 이제는 너네가 섬김으로 그냥 너네가 봉사로 했느냐? 이제는 그러지 마라. 너네가 이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라. 내가 예수님 믿는 자니까 내가 직분 받은 자니까 섬김으로 봉사로 했냐? 아니다. 이제는 너네가 소명 받은 자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담대히 말하는데요. 여러분 인색한 마음으로 하실 거면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더 하면 되고 다른 사람 누가 더 옆에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 갖고 봉사하십시오. 소명의식 가지고 옆에 지체를 섬기고 우리 사랑교회를 섬기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과 제 삶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에 샘솟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저는 교회가요 교회가 숫자로 부흥하는 거 물론 그러면 좋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모습이 회복되면요 이젠 어느 누가 와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됐을 때 누가 와도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게 됩니다. 가정 가보십시오. 제가 감히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 내 아내 저거 예? 아유 저 내 남편 아유 내 저 자식 저거 아유 우리 엄마 저 또 잔소리. 근데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면요 그래 내가 부르심 받은 자지. 사도 바울도 죽음 전에 이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참고 나아가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지에서 이 품어야 되는 영혼들을 못 품겠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회복될 거예요. 보세요.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면 여러분 직장에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면 직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사회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제는 저 친구 저거 그냥 저거 진짜 내가 정말 저희 동생만 아니었어도 내가 저 언니만 내가 형만 아니었어도 이랬던 모습에서 그래 저 개념 없는 거 나도 저랬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소명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소명을 회복시킵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이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휘장 찢어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가셨어요. 증인 만들기 위해서, 소명받은 증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소명의식으로 이젠 담대히 누가 뭐라 그래도 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았어, 태초부터. 그럼 나 그런 제사장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하게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의 이 소명의식,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사도된 바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이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을 나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의식은요, 바울만 가져서도 안 되고요, 목사만 가져서도 안 되고, 선교사만 가져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다, 나는 성직자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구별된 삶이 이 소명의식에서부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소명의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이 소명의식이 회복되며 내가 이제 그 성직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